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작정하고 실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얼마큼 또 신실하게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고, 26절 마지막 절에는 비로소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 그 칭호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힌트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리고 복음의 어떤 좋은 복음의 행보를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자세로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된 어떤 그런 전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살아가는 좋은 이제 마무리로서 이제 11장이 끝나면 좋겠는데요. 11장과 12장의 그런 사이에 오늘 이 짧은 이 네 구절의 말씀 속에서 약간은 좀 이렇게 문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요, 그게 뭐 한 절이든 한 문단이든 한 글자든 간에 그냥 쓰여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27절, 30절까지 4절의 말씀 속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실제로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의 누가는 이 가운데에서 이제 기록해 놨다는 거죠. 먼저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27절 처음에 그때라는 수식어로 시작을 하죠. 이 그때가 언제죠? 바로 이 그때, 여기서 지금 27절 그때라는 이때는 언제냐? 바로 26절에 나타나는, 바로 26절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26절에 있는 제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이때죠. 바로 이 둘이 누구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죠. 이 두 사람의 목회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언제 동안 1년간 모여서 큰 무리, 곧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침과 함께 그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그때가 바로 오늘 27절에 말하는 이 그때라는 수식어의 그 시점입니다. 자, 26절의 이 상황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을 때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인도하여 가르쳤을 때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7절의 그때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힘입어 교회가 교회된 그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너무 좋은 열매였죠. 26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했을 때 봤던 것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선한 열매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한창 이제 붐이 시작하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들이, 사울과 그 바나바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잘 가르쳤을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디옥 교회가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세상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때가 바로 27절 오늘 사건의 처음 때인 그때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가장 왕성할 때죠. 가장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지니고 있고, 또한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에게 부여해준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했고, 그 감당은 뭐죠? 그 사명은 바로 성도들을 잘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잘 교육을 받은 그 성도들은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리스도인이구나, 바로 그들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수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할 만큼 가장 교회의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27절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선지자, 헬라어 프로페테스라는 뜻의 그 선지자의 본 뜻에 뭐가 담겨 있냐? 미리 말하는 자, 그리고 영감을 말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구약에서 직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 하면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 딱 세 가지 때 기름을 부음을 받죠. 바로 왕으로 이제 선출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감당되고, 선지자의 역할이 때 이제 그걸 기름 부음 받는 그런 3대 직분이죠. 그 중에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역할이죠.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제사장적 역할이죠. 그리고 왕은 하나님 대신에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 중에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운반자의 역할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것처럼 선지자의 뜻을 안에 보면 미리 말하는 자, 곧 영감을 통하여 말하는 자를 우리는 프로페테스, 곧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운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선지자라면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거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하는 게 사실상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특별한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도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성전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선지자에게 그가 향하는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거해야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통상적인 우리가 정상적인 선지자의 역할인데, 오늘은 특이해요.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 위치, 그런 장소의 지리적인 변동된 이런 수식어를 표현해 놨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뭐 별거 아닌 말씀처럼 느껴지면 저는 이걸 약간 이상했어요. 왜? 선지자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도리어 그 자리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안디옥으로. 본문의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예루살렘부터 안디옥으로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했었던 일들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입지가 굳혔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음을 이 본문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해야 할 그 예루살렘 특별한 곳, 하나님의 그런 성소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만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향한 구원의 말씀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시가 이제 열방으로 향하고 있는 이 현장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만 있을 거라고 착각했었던, 수천 년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패역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 나왔던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악을 범했죠. 이제는 그 구원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완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이제는 그들에게만 한정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은 이전만큼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자신이 어떠한 근거 없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이제는 완전히 깨서 박살났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시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보고 또한 내 삶을 비추어 보며 이렇게 늘 점검해 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착각하고 안정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입는 그러한 거룩된 자세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아멘. 자, 그 중에 2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향했는데요. 그 안디옥으로 향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위대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아가보는요,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28절 이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예언하죠? 바로 천하의 큰 흉년이 임할 거다, 들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임했죠. 언제? 글라디오 때.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바로 이때가 AD 47에서 한 49년 사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거는 역사 가운데 지금 증명되어 있는 일이고요. 자, 실제로 이거 뭘 얘기하냐? 바로 선지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죠. 자, 이 어떤 선지자? 바로 아가보가 성령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고했을 정도로 이 아가보는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아가보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또 예언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또 한 군데 딱 나와요. 그게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21장에서 나옵니다. 21장 어떤 장면이냐? 바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즉각 붙잡혀서 결박당하여 고난받을 것을 그 퍼포먼스를 하죠. 바울 앞에서. 너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돼 하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해서 손에 결박을 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함께 있었던 가이사랴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에게 아가보는 예언을 합니다. 너 바울, 너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분명히 너는 잡혀서 결박당하게 됐고 고초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그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아가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아가보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즉각 너는 붙잡혀 결박당하여서 고난받을 것을 예고했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성령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친히 바울에게 예고하신 거죠. 아가보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구로서 아가보가 쓰여진 거죠. 바울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체포당할 것은 그냥 말 안 해도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가이사랴에 함께 있었던 그 가이사랴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의 그 예루살렘행을 그들은 눈물로 만류했어요. 성령님께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을 미리 아가보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려는 그 바울의 앞길을 막으시려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해한 까닭에 당시에 있었던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만류했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우리는 잘 해야 되겠죠.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사도행전 이 21장에 나타난 이 사건에 대해서 참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한 성령님이신데 분명히 아가보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예언을 한 건데, 사도 바울 또한 성령의 이끌림화 되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었던 상황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득권자들이, 종교 지도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죠. 근데 아니라니까 어떤 분별이, 그러니까 아가보가 성령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예언 앞에서도 바울이 결박을 당해서 나는 흉한 꼴을 당할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명시함 속에서 예언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가기를 선택하죠. 자, 오늘 본문 21장 잠깐 본문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네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이 가이사랴에 남아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만류하죠. 가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당신이 가서 그들을 통해서 결박을 당한 흉한 꼴을 당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남아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아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전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참 헷갈리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성경 구약에서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잖아요. 유다에 있어야 될 산당을 대신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베델에다 산당을 섬김으로 세워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죠. 어떻게 임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을 만나죠.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당신은 베델 이 제단 산당 세운 걸로 인하여서 당신은 이 산당은요 앞으로 요시야 왕, 앞으로 그 이후에 한 300~400년 후에 나타나게 될 요시야 왕을 예언을 해요.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이 산당을 다 박살낼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향하여서 손을 내밀죠. 그 손은 뭐죠? 저 사람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손을 뻗는데 그 손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죠. 말라버리고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간청을 하죠. 너희 하나님에게, 네가 모시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너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구해서 내 손을 낫게 하라. 또 구해요. 그래서 또 나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이 잘못 건드렸다 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자기 한 행동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원점으로 돌이키고 싶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우리 집에 거해라. 내가 당신을 되게 대접하고 내가 모시고 내게 있는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랬죠? 당신의 집에 있는 재산 절반을 내게 준다고. 나는 그렇지 않는다 하면서 바르기를 돌이켜요. 근데 그게 왜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냐?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 물을 먹으라 하고 음식을 먹어서 너를 쉬게 하란다. 내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옳거니 받아버리죠.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래, 알겠어. 그럼 당신의 집에서 거하겠습니다 하고 그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엔 죽죠. 사단이 나죠.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란들이 많아요. 신학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건이 많아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냐, 늙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다, 참 선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도 하나님의 그 명령인 너는 돌아갈 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거죠.
늙은 선지자가 물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는 있어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달아보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냐 시험하신 거예요. 왜? 어디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냐고요? 그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속으로 저 사람이 내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 열왕기상 13장 끄트머리 보면요, 그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엄청 애도해요. 슬퍼하면서 그의 죽음을.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달아보시기 위해 시험하시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그가 잘못 실수한 게 있었죠. 바로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설령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우리 집에 유해서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와서 해도 된다라고 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에 행했어야 되는 게 옳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 사건을 통해 뭘 할 수 있죠?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시대적인 영적인 무분별함을 나타내주기 위해 그 사건을 넣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가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잠깐 아가보가 언급되면서 이제 좀 구구절절 이렇게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날에도 이 당시에도 그랬고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야 될 바울 앞에서 그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연민과 인간적인 그런 애틋한 감정 앞에 그것이 바울의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실 그 일들을 만류시키는 그런 무분별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혼란의 시대, 수없이 쏟아지는 말씀이 홍수와 같은 시대,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 같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가 선포되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다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해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또 하나 자기 신들도 꼬꾸라져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추어 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들로 취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바로 이어진 13절 한 구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살고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 목숨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가든 예루살렘을 가지 않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어디서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 사명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죠.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가이사랴에 남아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에서 인간적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그런 행동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분별력 없이 행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상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분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여기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있는 그 형제들을 돕는 방식이 바로 각각 그 힘대로 부주를 걷어서 연보를 보내는 거죠. 그 방식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후서 8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은 그 제시한 그 연보의 방법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나와요. 물론 다소 짧은 구절로 오늘 한 절 28절의 그 짧은 29절의 그 짧은 구절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들은요,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은요, 그 성도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각각 자신의 그 힘을 다해서 힘대로 그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그 극심한 그 가난과 기근의 어려움을 보면서 자신의 형제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죠. 이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있는 대부분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옥불 타는 장작의 땔감으로밖에 안 보는 그 이방의 그 개조차도 개처럼 취급당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 보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 유대인 형제들을 돕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 형제들을 돕는 일은요, 그들의 자발성과 함께 결합되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이 지도자, 물론 바나바도 위대하죠.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을 갖고 있는 그 성도로서의 그 자세와 가치관, 수없이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의 자세를 계속해서 표현해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들어있는 방법을 이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보아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쳤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이 자발적인 행위는 목회자였던 그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맺어졌던 열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고 즐겨서 기뻐하면서 즐거이 내라라고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은 이들에게는 실천적인 열매가 나타났죠. 하지만 그 배경은 쉽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사도행전 저자 이 누가가 오늘 29절 앞에 각각이라고 말한 것은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면서 이 연보에 대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강요를 하거나 자신들의 그 편견을 따라서 서로에게 짐을 지우거나 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행여라도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교회 봉헌한다고 그러면 나는 얼마를 낼까 하나님 묻기에 앞서 먼저 저 집사는 얼마 낼까 그것부터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또 저 사람은 많이 냈는데 나 또 이게 조금 낸 거 하면은 좀 쪽팔리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강요나 서로 간에 갖고 있었던 그 편견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연보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방법은요, 각자가 자신이 어느 정도를 드려야 마땅한지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묻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힘과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동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섬김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이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대상은요,
자신들의 동족이 아니었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에 반해서 이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요, 유대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은 유별난 민족이었어요. 스스로 선민임을 자처하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요, 인간으로 취급하려 하지도 않는 아주 독선적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생활 관습과 종교 문화와 사고방식, 전통 등 어느 것 하나도 유별나지 않은 것이 없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치고 그렇듯 유별나게 그 독선적이기만 했었던 이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방인들의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그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스스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죠? 바로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가 바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또 그들이 힘을 다해 그 구제금 연보를 보내기로 작정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죠? 달동네 빈민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에 모든 교회들의 모태가 되는 모체교회로서 그 유명한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사도행전 6장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그것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헌금 관리와 구제를 전담하는 집사 7명을 따로 세워놓을 만큼 탄탄한 규모와 제도를 갖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신생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처럼 큰 그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될 상황과 여지가 1도 없어요. 그것은 서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서울에 재난이 임하자 지방의 작은 그 미자리 교회들이 서울 대형 교회의 구제 헌금을 힘을 다해 보내기로 작정한 것과 다름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아니죠. 참으로 존귀한 작정이죠. 이 존귀한 결단과 작정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바로 성령님의 열매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열매, 구제, 헌신, 봉사, 그러한 예수께서 자신의 죄악을 위해 죽어마땅한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감사함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바로 오늘 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작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 연보를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자신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모금한 이 구제 연보를 전달할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했어요. 바나바, 사울 누구죠? 안디옥 교회 수장이고 목회자고 가장 큰 리더십이죠. 그 리더십이 어떻게 됐죠? 바로 그들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이, 그리고 정직성이 안디옥 교회 모든 자들에게 이미 검증된 사람,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즉 안디옥 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자신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마음을 다해 기꺼이 즐거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그 연보를, 그 중요한 연보를 보내는 그 전달자의 역할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그들이 신실함과 정직함이 이미 검증된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그 구제 헌금을 지혜롭게 나누어 주는 일의 적임자였던 바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장로들은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붙여진 명칭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들 하면 그렇게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상 원래 초대교회의 장로들이라면요, 그 교회를 다스리는 자, 그가 바로 장로라는 직분이 칭해지는 거죠. 그들 중에서 바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교회의 질서를 보는 거죠. 안디옥 교회, 이 짧은 4구절에 27절부터 30절까지 이 짧은 이 4개의 구절을 가지고 오늘 되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교회의 바른 자세,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안디옥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쳐냈던 그 사울과 바나바, 그 목회자의 그 헌신과 신실함,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은 어떠한 열매로 나왔죠? 바로 성령의 열매인 바로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고, 연보를 통하여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 바로 그 부조라는 단어, 부조를 보냈다 해서 부조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써있냐? 바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즉 이거는 구제, 봉사, 섬김, 이것이 총체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냥 오늘 여기 부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돈이라는 어떤 한정적인 것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 부조에 쓰여져 있는 코이노니아는요,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 그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들이 선택받은 바로 목적, 집사, 바로 코이노니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 형제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거에 필요 있어서 적어도 이때는 어떤 수단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옳았냐? 바로 이 부조, 헌금을 보내주는 것이 이 방법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헌금이라는 그 수단이 하나로 이게 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이 코이노니아, 우리 형제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러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주소만교회와 또한 이 대한민국 이 조국 교회 가운데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꺼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형제들을 섬길 줄 알고 자신들의 안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자세를 갖고 있는 이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